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밤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늘지소서. 아멘. 욥기 제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욥기 2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됨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아멘. 감사 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번제 예물 박상엽, 박나온,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새벽입니다. 어두운 밤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 손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이,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부터 21장까지는 2차 변론이라 그랬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1차 변론을 끝냈고 15장부터 21장까지는 2차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빌닷에 대한 소발에 대한 이 이야기가 소발이 이야기했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발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야, 욥아, 너는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악인이 형통한다고 주장하는데 아니야. 악인은 형통할 수 없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잠시 잠깐 악인이 형통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대소변을 물로 씻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함이 틀렸다, 이런 주장을 욥에게 펼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내 말을 좀 잘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말을 좀 잘 들어주고,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나를 용납해서 말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제 너희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고 내가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달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내 말이 틀린 것이 있으면 마지막에 가서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서 바라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좀 들어주기만 해도 내가 위로를 받을 텐데, 내가 한마디 하면 너희는 3명이 한마디씩 해갖고 3마디를 해서 나에게 자꾸 상처 주고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얘기할 테니까 좀 잘 들어줘. 잘 들어주고, 다 듣고 나서 내가 틀렸거든, 그때 나를 뭐 조롱하든지 손가락질하든지 그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욥의 말이죠. 욥의 생각이죠.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악인들이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악인들의 삶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욥 자기 자신의 삶과 악한 사람들의 삶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 도둑질을 했다, 사기를 쳤다,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꽝 떨어져서 그 악인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거야 참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아니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뭐 푸틴이 뭐 벼락을 맞았다든지 천둥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때리는 진노를 받아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그런 소식은 안 들려와요. 전 세계가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전쟁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꼼짝도 안 해요. 또 러시아 정교회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나가 싸우면 하늘나라에 복을 받는다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욥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과 악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나에게 있는 10남매는 다 죽었는데 저 악인들 좀 봐라. 자손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자식들이 앞뒤에서 아버지를 애워싸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숫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고, 후손들은 양떼처럼 들고 뛰고 자녀들은 날마다 춤추며 노래하고, 그리고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나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 아주 죽음도 그냥 편안하게 맞이한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지금 어때요? 10남매 다 죽어서요, 그 많던 재산이 싹 사라졌어요. 아니 의롭게 살아온 나는 지금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정말 나 죽고 싶은데,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고 싶은데 지금 여러 달째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봐.
악인들은 형통하고 변성하는데 의인인 나는 이런 괴로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니? 너희가 눈이 있으면 좀 봐.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들은 14절 15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15절 전능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를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데 무슨 소용이 있으라. 아니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사업이 잘 되고 자손이 번성하고 뭐 건강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안 믿어도 돼요. 누가?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봐라, 악인들은 하나님 필요 없대잖아. 전능자가 필요 없대잖아. 뭘 하나님께 아쉬운 게 있어서 기도를 해. 건강하고 자손은 번성하고 양떼 소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왜 필요해?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늘 즐겁게 살다가 그리고 죽음도 편안하게 나처럼 이렇게 여러 달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저 악인들의 삶을 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 악인이 살인을 했다고 도둑질을 했다고 벼락이 쳐서 죽는 거 봤냐? 나무가 쓰러져서 돌멩이가 굴러와서 악인을 죽이는 거 봤냐?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큰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면서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봤니 너희? 날 봐라.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크나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니?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욥의 이야기잖아요. 틀렸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부모의 죄값을 자녀들에게서 찾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부모는 부모의 죄로 망하는 거고 자녀는 자녀의 죄로 망하는 거지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그 자녀 손들이 벌을 받는다? 그거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살았던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인과응보라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불행을 만난 사람은 그 부모가 그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돼서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사는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불행을 만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 부모가 죄를 지었을까?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손이 벌을 받는 것일까? 무당들 찾아가서 굿하면 다 뭐라 그래요? 조상 귀신한테 섭섭하게 해가지고 조상 귀신이 맨날 목을 조르니까 구타라 그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에 조상 귀신이 있다면 어느 놈의 조상 귀신이 꿈속에 나타나서 맨날 자녀 손들 죽으라고 목 조르고 고통 주고 그런 놈의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다 주고 굿을 하잖아요. 자기 죄로 죄값을 받는 거지. 죄값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 죄값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손주 때에 때리시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그러니까 욥도 지금
친구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봐라, 악인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는 거 아니지 않니? 어떤 사람은 2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또 25절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고. 누구예요? 욥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보류되고 있는 거예요.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땅을 갈라서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고라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의인도 악인도 그 마지막은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6절 말씀 보면 이 둘이, 의인도 악인도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지막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속에서 욥은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너희가 나를 정죄하는 그 속마음도 내가 안다. 그러니 어쩌라고? 이제 좀 멈춰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자꾸 야단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친구들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왜? 어차피 너희는 마음은 꼭 닫고 귀를 꼭 닫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기로 결심한 친구들 아니니? 너희가 마음을 좀 쫙 열고 불쌍하고 가련한 나를 이렇게 좀 안아줄 마음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 마음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너희들하고 말 안 할래. 어차피 너희가 내 말 안 들어줄 건데 나 이제 너희하고 말 안 할래. 나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테니까 나를 좀 그냥 놓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서운한 말을 쫙 하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길 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다녀서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고 와서 지금 나의 이 현실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정죄하고 있지 않니? 이제 좀 그만 멈춰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33절 말씀을 보면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 이 말의 의미는, 악인은 살아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과 칭찬을 받지만 죽은 이후에도 그 장래 행렬이 아주 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하는 모든 말은 내 마음에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부부 사이에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답답한 거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의 통로가 꽉 막혀버린 상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집에 있는 하수구가 변기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그래서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억류하는 상태. 지금 욥과 친구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려는 마음도 없고 이해해 주려는 마음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 힘들어. 그러면 너 힘들구나 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나 아프다는데 그래 너 아프지 얼마나 힘들어? 안아주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은 가지요? 기운은 점점 빠지죠? 아무런 말싸움을 해봤자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득이 없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욥에게 계속되어지고 오늘 21장을 끝으로 2차 변론이 끝나게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다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번에는 이제 소발은 빠져요. 소발은 빠지고 엘리바스하고 또 빌닷이 이제 3차전, 세 번째 또 욥을 막 공격하는 이야기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그냥 위로해 주면 되고 가만히 손잡아 주면 되고, 내 생각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신앙의 잣대로 그 사람의 불행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침묵하며 손잡고 기도해 주면 돼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오늘부터는 이제 수요일날 기도회 예배가 7시로 30분 당겨진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욥기를 통해서 욥과 친구들은 대화하고 있지만 큰 벽을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외치지만 서로의 귀에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듣지 않기로 귀를 막았고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집에 살면서 부부 사이에도 말이 통하지 않고 자녀 손들과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욥의 마음을 이해하며 욥의 마음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길 오가는 모든 길들이 주님 동행함으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자녀 손들의 삶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